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47쪽 디도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디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그리고 디도가 목회자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특별히 교회의 장로, 감독, 집사,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 읽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지만 이 디도도 바울이 내가 아들과 같이 여긴다. 나의 참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서신에서 밝히고 있고 그만큼 사랑했던 그러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됐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바울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와 디도는 아들과 같이 여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마는 영적으로 가족과 같이, 아들과 딸과 같이, 또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끈끈하고 긴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들이 있잖아요. 혈연 관계라 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혈연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라. 우리가 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디도에게 언급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걸 밝히죠.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참 중요해요.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다. 이 말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곳곳을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복음 들고 가라. 천국 복음을 전해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명받지 않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은혜 안에서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내 발걸음이 가는 그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그저 생활의 필요를 따라 볼일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참 복된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먼저 전할 때 나 자신이 그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환 참 유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인지 몰라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듣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1절,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죠. 두 번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게 가장 핵심적 내용이죠.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이 세상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동안
희망사항이 있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소망들은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10년만 유효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게 영생이잖아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고 그런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은요, 이제는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침범하지 못하는, 죽음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소망을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는 이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약속을 우리는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산다. 이 세상에는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의 사명을 바울에게도 디도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이 빚을 이제 갚으며 사는데 이 빚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랑의 빚이니 평생 갚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사명자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장로 그리고 감독 이러한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도에게 먼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디도는 이곳에서 목표를 하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데에 남겨두고 거기에 있는 교회를 돌보고 목표를 하는데 특별히 장로들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또 7절에는 감독을 세우라 그랬는데 장로, 감독 이러한 직은 교회 중직이죠. 중직.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6가지 내용, 또 7가지 내용, 이렇게 6가지 내용은 조금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7가지 내용은 적극적인 내용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거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본이 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당시에 돈이 좀 있다 해서, 세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그래도 참 본이 된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는 감독이 가져야 될 그런 자격,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아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같은 개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요, 장로요, 감독이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고집과 자기 분노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존중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가만히 묵상할 때 참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13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하나씩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제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레데에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중심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제법 아름답게 포장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과 그 마음과 영혼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16절에 있어요. 16절. 우리 16절을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위로는 부인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경건한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격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또 마음에 간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감독과 장로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로 또 전도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귀한 사명 받았는데 장로 또 감독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달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다음 달에 진행되는 우리 총선에서 좋은 일꾼들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과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대신방과 특별히 오늘 우리 용천 출신자 초청 예배가 창동 영광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9시 반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